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에서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금년부터 베드로전서를 살펴보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모시고 가기를 원합니다. 설교자인 저는 15주간 동안 15편의 설교를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선포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뛰어난 제자, 수제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원래 그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반석이라고 하는 페트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어주셔서 이제 베드로라고 불리워지게 됐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단순하기도 하고 우직하고 다혈질적인 성격과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도 많이 받고 그래서 주님 앞에 책망도 많이 얻었던 그런 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은 이후에 베드로는 확고한 신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비자들 앞에서 3번씩이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했었지만 성령님이 그 속에 임했을 때 그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됐고 그리고 사랑과 온유와 충성심을 갖추어서 복음을 전하다 AD 64년에 이제 네로 황제의 박해 때에 로마에서 박해를 받아 순교당한 순교자가 되셨습니다. 성경학자들 중에는 이 베드로전서의 저자가 베드로가 아닐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이스라엘 땅의 저 변방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였기 때문에 아마 배움이 없었을 거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국어도 아닌 헬라어로 어떻게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후서를 썼겠느냐. 그래서 아마도 다른 사람이 지은 성경일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학자들 가운데는 베드로 전후서가 다른 성경에 비해서 헬라어의 구사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진답니다. 뭐 우리가 헬라어를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학자들은 헬라어로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 조금 그 언어 사용 능력 그리고 문장 구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수준이 떨어진다. 그래서 아마 베드로가 지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단순하고 우직하고 다혈질이라고 해서 무지한 사람이라고 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속담에 선비가 3일을 안 보면 다시 봐야 된다 하는 말이 있듯이 아마 베드로 사도는 이방인에게 세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원래 헬라어를 좀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유대인들은요 2가지 교육을 꼭 시킵니다. 하나는 신앙교육이고 하나는 직업교육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장막 깁는 일을 배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모로부터 교육을 철저하게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부라고 하지만 아마도 그는 이제 문자에 대한 능력은 뛰어난 사람이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방인 전도를 하면서 헬라어를 더 익혔을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는 순교 직전에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이제 저작해서 사람 편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낸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AD 64년에서 65년경에 쓰여진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 시대에는 네로 황제가 로마의 이제 화재로 인해서 박해를 시작했던 때였기 때문에 박해받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목적으로 그렇게 보낸 서신입니다. 근데 그 내용에 보면 시련과 고통이 그들에게 임해도 인내하도록 격려하고 그리고 그들의 그 고난의 견딤이
결국 영적인 영광을 가져다주는 축복의 기회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1절과 2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그렇게 축복으로 시작합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던 흩어진 유대인들, 그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은혜와 평강이 더욱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기록으로만 보지만 1세기 성도들의 박해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 그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팍스 강한 로마 제국이었듯이 네로 황제도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광기가 발동이 돼서 이제 로마를 새로운 도시로, 지저분하지 않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일부 불을 지르고, 그리고 빈민촌에 해당하는 그곳에 그 불을 지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덮어씌움을 시켜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박해가 시작됐던 것이죠. 그러면 AD 60년경에 시작한 로마의 박해가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의 밀라노 칙령이 내려지기까지 250년 가깝게, 조금 더 넘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박해가 매우 잔인했던 것을 봅니다. 온영 경기장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그곳에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검투사들이 검을 들고 창을 가지고 그리고 전투를 시작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무기도 없고 갑옷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적하지도 않습니다. 잔인하게 살해를 당하면 군중들은 박수를 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많았고, 심지어는요, 성도들의 몸 위에 불을 붙여서 횃불로 사용하기도 했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박해 중에도 베드로 사도께서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250년이 넘는 횟수의 로마 제국의 박해 가운데서도 기독교인의 숫자는요, 놀랍게도 많이 증가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강한 제국의 황제가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하는데도 그리스도인들의 수는 수없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결국 콘스탄틴 대제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까지도 성도가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러서 종교의 자유가 드디어 찾아왔고,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사람들이야 어떠하든지, 세상이 시끄럽고 혼탁하든지 간에 성도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는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이 땅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아무리 시끄럽고 혼란해도 혼탁해도 우리 안에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고 그것이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생명을 담보로 박해당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에 몰두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까? 일반 서신 7권이라고 그랬습니다. 첫 부분의 본문이요, 다 평강을,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베드로전서에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말하고, 베드로후서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요한일서에는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요한이서에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고, 요한 3서에서는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며, 유다서에서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일반 서신은 박해가 시작된 다음에 기록된 서신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강한 로마 제국의 박해가 있는데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데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근심과 세상의 걱정과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잃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가난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리는 아주 특이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7절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삽니다. 그러나 못 살 수도 있어요. 잘 살다가 갑자기 삶이 어려워지면요, 참 사는 게 힘듭니다. 그냥 원래 우리가 가난했다면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견딜 수 있지만 우리는 잘 살다가 가난해질 수도 있고 건강하다가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우리가 서로 관계가 좋다가 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에 우리는 평강을 노래할 수 있어야 돼요. 불만과 불평이 우리 속에 가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만과 불평은요, 기하급수적으로 우리 안에서 바이러스가 늘어납니다. 한번 불평해 보십시오. 그러면 불평이 자꾸 생깁니다. 한번 불만을 가져보십시오. 그럼 불만이 자꾸 생깁니다. 참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도 우리가 가난함 가운데도 평강함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질병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죽을 병이 들릴 때까지 그렇게 고난당했습니다. 그렇게 많던 재산, 동방의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태풍이 강도들이 몰려와서 다 그냥 뺏어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자식들이 10명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병이 들었습니다. 기와장으로 긁어야 그 가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무서운 병이 걸려 있는데 하나 남은 유일한 가족 와이프 아내는요, 하나님 욕하고 당신도 죽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보면 참 안타깝죠. 그래도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내게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지금 죽게 생겼는데 드디어 눈이 영적으로 뜬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고 그 마음속에 평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이 누린 평강의 근원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주시지 않으면요, 그렇게 많은 재산 다 없어지고 그렇게 많던 자네들 다 죽고 사랑하던 아내마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배신한 여인 앞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시편 121편 기자도 그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병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립니다. 제가 병 들어봐서 압니다. 말기 판정받고 이기수 암 선고 받고 그러면서도 제 속에는 평강이 있었어요. 물론 걱정도 많죠. 그러나 나도 모르는 평강이 저를 감싸서 그렇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 이 땅을 떠날 텐데 어떤 질병 가운데도 우리는 평강을 잃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교회력에 의하면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서문화교회는 부활주일을 2주간 미뤄서 26일 주일이 부활주일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은 그 전주간으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전교인 새벽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활의 기쁨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부활주일이 교회력으로 정해지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사람들의 눈 밖에 있었던 비천한 존재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분이 언제 태어났는지, 연도 그분이 언제 부활하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력은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간 미루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환난과 핍박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환난과 핍박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심이 없으면 예수님의 죽음은 당연히 없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단자들은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이단의 주요한 특징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는 메시아로 오셨지만 실패한 메시아다. 그래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땅에도 2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십자가 없는 고난은, 십자가 없는 메시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예수님은 평강을 누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아는 우리에게도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는 절대로 거꾸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평강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던 중에도 평강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환난과 고난으로 인해 염려와 근심에 빠질 때도 있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주님을 따르고 다윗이 찬양했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가 노력하는 대로 우리 앞으로 다가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 16장에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했고, 이사야 선지자도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포로로 고난당하고 잡혀가서 고난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요, 고난이 아니고 평안이고 그리고 재앙이 아니고 희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17세의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사서 애굽의 종으로 은 20에 팔려갑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10년은 종으로 3년은 옥살이를 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창세기 39장에 가서 보면 욥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 평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종이었는데 주인이 볼 때 요셉 때문에 자기 집안이 좋아지는 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걸 느끼는 겁니다. 옥에 들어가 있을 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편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죽음 앞에서도 평강을 누리는 특이한 존재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기록된 서머나게 초대 목사인 폴리감 목사는 86세에 이제 화형을 당했습니다. 86세에 나무 더미를 쌓아놓은 후에 십자가 형태를 만들어 놓고 폴리갑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형 집행관인 그 사람이 볼 때에 노인 아닙니까? 86세나 되신 분이 그렇게 형장에 이슬로 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모른다고만 말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을 풀어주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에 그 폴리감 목사는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모른다고 하겠느냐, 어서 불을 붙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절과 27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회의 정부에 의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7주일 동안이나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합니다. 물론 강행하는 교회도 있고 SNS로만 드리는 교회도 있고 병행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불편하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작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권력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정부가 두렵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코로나가 두려워서도 아닙니다. 교회는 이웃을 섬겨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조심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런 환난 중에서도 성도의 삶이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이어야 돼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코로나 시작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SNS로 드리면서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질 거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빛깔만 그리스도인들, 이름만 그리스도인들은 아마도 이번 기회에 걸러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어떤 죽음조차도 우리를 그리스도와 떼놓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랑의 소리와 함께 찬양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부르십시오. 영으로 부르십시오. 그런 날이 우리나라에는 오지 않아야 되지만 혹시 우리나라에도 1세기 그리스도인들처럼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때 남몰래 이불 속에서 성경을 보고 소리내어 기도하지 못하고 통곡해야 되고 우리가 마음으로만 영으로만 찬양해야 될 날이 올지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런 날이 안 오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훈련 기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소리내지 마시고 찬양하십시오.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영으로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사랑의 소리와 저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